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한 2026년도 하나님 안에서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네,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열심히 또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우리 청년들과 신년 첫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부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이 디모데 전서라는 책이 어떠한 책인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디모데 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에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쓴 책이 이 디모데전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 지역은 어떠한 지역적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떠나가기 전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와 계속 함께 전도 여행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디모데만 따로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원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음 한켠에는요, 너무나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염려와 또 걱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과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바로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냐면요, 이 먼저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율법주의자들과 또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파송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왜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목회를 했음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목회를 했는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지역적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의 특성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이제 상업과 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유동인구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적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는 이제 음란과 매추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철학이나 지식의 중심지였는데 이 헬라 철학이나 또 신비주의 그리고 점성술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요, 이 영지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그냥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내버려 두고 떠나가는 게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 쓴 책이 이 디모데전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요, 교회의 역할, 즉 교회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요,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올바른 가정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데,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요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가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정말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편애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정말 가족과 같이 어떠한 모습이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면 이 하나님의 교회지 왜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사용했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앞에 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또 추가를 했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지역은요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했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의 큰 신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데미 여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요, 많은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당시에 교회를 표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임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살아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병든 자가 회복되고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신가요? 저는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그 생명을 흘려보내며 모든 자들을 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진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인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잘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교회인 우리는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불러주신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을 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4장 말씀이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러나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장에서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러나 라고 시작을 했다면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 즉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자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영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을 제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결혼은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교회는 오이코스라고 해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온전한 교회 가족 공동체의 모습에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냐면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우리 4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하냐면요, 후이레라는 단어와 또 믿음에서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후이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까지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났다라는 의미는 원래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가족처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지내왔던 자들이 미혹하는 영에 휩쓸려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또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온전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장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각자의 삶에서요 더욱더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한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오늘 이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안교회 안에 오면요,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공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들, 가치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른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서는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